자, 열왕기상 12장에까지 내용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한 곳에 남왕국 유다가 생기고 한 곳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왕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의 기록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두 군데에다가 단을 설치합니다. 단을. 그래서 산당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산당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뭐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대가 있어요.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어떤 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이 어떤 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놔둔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게 산당이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산에 좀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에 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산당이에요. 이스라엘 산당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집 안에도 곳곳에, 집 안에도 물론 다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할 텐데, 아무튼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서 배달하고 단 사이에 산당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모르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 한 70대 이 정도 되면요, 집에 금거북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금거북이. 열쇠고리에 돼지 한 마리씩 한동안 붙이고 다녔잖아요. $1. 지금 팔어. 제일 좋대, 값이. 쓸데없는 거 붙이고 다니지 말고 얼른 갖다 팔아. 그 돼지 꼬리 떨어져 나가면 끝이야. 이제 줍지도 못해. 아무튼 이 금 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걸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놔두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요, 그래요 하고 안 가요. 예루살렘에.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한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로보암이 그때에 분향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이게 다 이루어져요. 사람을 태워서 그 가루를 내서, 제사장을 태워서 가루를 내서 뿌려버려요. 다 산당을 회파시키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제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저놈 잡아라. 그리고 나서 이 팔이 굳어버린 거예요. 안 접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손가락을 펴면서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게 안 굽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할 수 없이 당신이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팔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시오 해서 선지자가 실제로 그렇게 해줍니다. 예, 본문에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리고 왕이 그를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내 집에 가자. 가서 내가 예물도 줄 것이고 왕궁에서 나랑 함께 먹고 좀 쉬어라. 쉬어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뜸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에서 먹지도 않고 당신이 주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갑니다. 가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 32절까지 한 20여 절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무리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다 찾아봐도 뭐 아주 시원한 그런 해답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이 든 선지자예요. 나이 든 선지자. 그 당시에 관례대로 하면 나이가 들면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가 돼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그런 나이가 돼갑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늙은 선지자. 보통 뭐 연장자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 늙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몸이 사실은 늙어가잖아요. 근데 늙었다와 나이 들었다 어감이 좀 다르지요. 여러분 늙은 게 좋아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별걸 다 좋아하네. 네? 말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젊네요. 젊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새파랗게 젊은 것이 여러분 어떤 게 기분 좋아요? 네? 젊으니까 너무 이뻐 보여요. 새파랗게 젊은 것이 똑같은 젊다는 이야기지만 어감이 다르잖아요.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연로한 선지자 이렇게 기록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이요 기가 막히게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그대로를 번역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저 중국 쪽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만큼 성경이 복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거의 영어를 번역을 해서 이 번역을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은 정말 복받은 그런 민족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최대한 뜻에 가깝도록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한글 성경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보다 못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혀 꼬불리기 좋아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혀 꼬불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잖아. 영어 잘하는 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 한국어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소중히 잘 간직하는 것 말고 소중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정확하게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아니 그냥 나이 든 선지자도 아니고 한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니면 선지자로서 나이가 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존경받고 그런 선지자였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귀한 연로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선지자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에서 제사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 제단을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이것을 쭉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한테 물어봐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거기에서 이 선지자가 있던 동네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있었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어디로 가더냐 그랬더니 이쪽 저쪽으로 해서 저리로 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한테 나귀의 안장을 얹혀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뭐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부지런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죠.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떡을 먹읍시다. 선지자가 지금 그 제단까지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 끼 안 먹어도요 지쳐. 한 끼만 안 먹어도 지쳐요. 그런데 먼 길을 왔는데 물도 안 먹고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그 지친 선지자한테 가서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읍시다 했더니 이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늙은 선지자라 기록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인 것이다.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한 것 같아. 예배 잘 드리고 가는 사람 길목에 서가지고 대뜸 툭 튀어나와가지고 혹시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로. 응? 혹시 저 김영석 씨 아니세요? 응? 부인은 통실통실 이쁘고 그거 맞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 어젯밤에 내가 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셔서 내가 영석 씨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랑 같이 갑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있는 형편을 다 잘 알면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밤 꿈에 나한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랑 같이 갑시다. 내가 기도도 해드리고요. 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가요. 끌려가면 끝나는 거지. 끌려가면. 아니 대뜸 나도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데리고 가서 떡 먹으라 그럽디다. 이 참.
여러분, 그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선지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지요. 어느 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머리가 허예요. 풍채도 좋더라고. 연세도 지긋이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70 넘으신 것 같아요. 손에는 큰 책보따리를 이렇게 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실 그때 테이블이 있을 때 제가 그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켜드리고 커피도 대접하고 했는데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셨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책을 꺼내시는데 시중에서 보기 드문 주석 책을 꺼내시더라고요. 한 질이 이만큼 돼 24권이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거의 뭐 100만 원이 넘어가요. 형편이 됐으면 내가 사겠지만 뭐 그때는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가셨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책을 팔러 오니까 되게 곤란하더라고. 안 산다 그러기도 그러고, 그래서 지갑 꺼내서 보여드렸지 뭐 목사님 형편이 이래요. 그래요 그러고 가셨어요. 안타깝잖아요. 은퇴하시고 이제 뭐 할 일이 없으셨는지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근데 이 나이든 선지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괜히 뜬금없이 와가지고 멀쩡한 선지자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까? 그 이유를 이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해놔서 알지를 못해요. 다른 책들 다 보고 뭐 봤는데 찾아보고 했는데 몰라. 다 모르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아마 이 선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뭐 그랬을 것이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오늘 아침까지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럼 지금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지금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답답해. 그런데 어렴풋이 한 개 아는 건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만났어요. 여로보암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2개가 생겼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이 2개가 생겼어요. 산당. 여러분, 이런 종교면 종교적인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에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서원 있잖아요. 그분 아버지가 최태원 씨잖아요. 가짜 목사. 뭐 진짜 목사였다가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 하는 걸 봐서는 목회자 같지가 않고 무당 같아요. 무당을 했다가 목사를 했다가 뭐 했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무시무시하게 막 부흥의 불길이 올라갔어요. 엑스포로 이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서원하고, 실제로 80년, 90년대 선교사로 떠나간 분들이 그때 서원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와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젊은 이 신앙인들, 또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막 정말 폭발물이 터지듯이 엄청나게 번져갔어요. 교회도 그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 신학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신학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도 그때 이 유학이라는 게 정말 희귀할 때, 야, 미국 유학을 가?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해할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때 뭐 CBS인지 극동방송 FS 뭐 BS인지
거기 사장님이 그분을 보내줬다 그래요. 장학금을 다 대가지고. 아무튼 근데 지금은 뭐 신앙과 상관없는 분이 돼 있지만, 아무튼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면서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이 수완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을요, 자원하는 자를 다 시켜버려요. 자원하는 자.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그 처음 시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학교 안 다니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학 대학 4년 다녀야 돼요. 아니면 일반대 4년을 다니든지.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대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럼 총 몇 년 걸려요? 7년 걸리는 데다가 목사고시를 보면 또 1년 또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까지 봤는데 9년 걸려요. 정상적인 코스를 밟으면. 그런데 9달도 아니고 9주도 아니고 9일 만에 안수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광고를 보고 돈 입금하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 있는 이 건물에 있는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9일 안에 공부를 끝내버려.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해줘. 실제로. 그리고 미국에서 안수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오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 여러분. 미국 목사님 오셨어. 이렇게 된 거야. 신학이 없어요. 성경이 뭔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오늘 늙은 선지자와 같은 소리를 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악한 이야기인지 선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는 자기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받고 잘되라.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대한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늘어놓고 막 아무나 안수 막 팍팍 해줘. 막 안수 기도해주고 막 병 나아라, 막 부자 되라 막 해주니까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팔짝팔짝 뛰지.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교회만 나오면 잘되라 잘되라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가요. 교회 막 돈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교회, 안 좋은 이야기가 막 퍼져나오고 하면서 점점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지금 늙은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얘기하고 말았는데, 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입 밖으로 안 나가.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래버려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뭐 냅둬버려.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해줘. 예수 믿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사시든 말든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게 누구 소리냐면 늙은 선지자의 소리가 되고 말아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음식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자가 와서 그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엄청 봐가지고
지금 사자 꼬끝더리만 나와도 저건 다 알아. 그러죠. 사자 발톱만 나와도 동물의 왕국 다 알지. 하도 동물 그 프로그램 좋아해가지고 아는데, 사자나 맹수들은요 사람처럼 재미로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아요. 재미로 안 죽여. 뭐하라고 죽여요? 먹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고는 안 죽여요. 배가 부르면 옆에 그냥 맛있는 먹이가 걸어가도 누워가지고 지네끼리 놀고 있지 잡으러 안 가요. 왜? 배부르니까. 먹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면. 사람은 어때요? 저도요. 저 밭에 갔더니 꿩이 돌아다니더라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배가 부른데 괜히 그 꿩을 잡고 싶더라고. 사람이 그래. 배가 부르고 딩딩해도요 뭔가를 보면 재미로 뭘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야. 근데 사자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이 선지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러면 먹어야 정상이잖아. 그 옆에 선지자가 안 먹었으니까 또 삐짝 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통실통실한 나귀도 있는데 나귀는 또 멀쩡하네. 그러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극명하잖아요. 나귀도 그대로 멀쩡히 서 있고 사자도 거기 멀쩡히 서 있었어요. 보니까 이 선지자의 이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거짓말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취해갈 뿐만 아니고 이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자기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조상의 무덤에 가지 못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사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언약 자손들이 계속 그 무덤에 묻히고 왕들의 무덤에 왕이 계속 들어가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왕도 있어요. 밖에서 아주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네 고향에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거라고 한 이 늙은 선지자의 이 말이 실제로 현실이 돼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누구 무덤에다가 그 선지자를 장사하냐면 자기 무덤. 자기 무덤. 자기 무덤에 장사해줘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거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를 찾아서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말씀을 앞뒤를 쭉 살펴보면 왜 우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왜 우나? 왜 우나? 어떤 분이 그 요즘 장례식장이 층별로 있잖아요. 큰 데는 뭐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이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부조도 하고 가서 실컷 울고 났더니 상주가 누구세요? 혹시 여기 그분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잘 갔는데 빈소를 잘못 간 거지. 남의 빈소 가서 실컷 울었는데 옆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울 건 다 울어버렸으니까 옆방에 가면 뭐 눈물이나 나오겠냐고. 이 선지자 지금 울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슬퍼하며 뭐 자기가 울 만큼 뭐 친한 사람도 아니고 결국 자기 때문에 우는 것 같아.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 선지자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미친 인간아 너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하면서 우는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선지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괜찮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더 입도 조심해야 되고요. 목사님 저도 입 조심해야 되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도 조심하고 마음도 잘 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순간 이렇게 변해버려요. 내가 말하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이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누가 죽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버려요. 누구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닌 거지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즐겁게 지내는 것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그 사람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둬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장한 묘, 저 가니까 그런 묘 많더라고. 오래된 묘들이 있어요. 이장한. 그 거기 이장한 묘 모양새가 어떠냐면 푹 파져 있어. 시신을 드러내서 그 옆에서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한동안은 화장도 야매로 하더라고. 야매로 어떻게 하냐면 그 공원묘지 구탱이에 가서 한 사람이 와서 산소를 파가지고 거기서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요만한 철 절구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토치 큰 거 있잖아요. 가스. 뭐 20kg짜리 한 통을 갖고 와서 차에다 실어놓고 끝에 이렇게 큰 거 있어. 불 세게 나가는 걸 태워. 진짜로.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봤다니까. 그 입구에서 막 거기는 항상 물이 차니까 아마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 오셔가지고 자녀가 먼저 죽었던 것 같아. 거기를 파가지고 했는데 시신이 상하지 않았어. 물이 차가지고. 흉하지. 얼마나 흉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달라고 울면서 하고 가더라고. 먼저 가버리더라고. 그분이 이걸 태워. 토치로. 확 하는 뜨거운 불로 태워가지고 나중에 다 타니까 공이에다가 쇠 공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 콩콩 찧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나중에 뿌리더라고.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럼 비어 있으면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 누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요. 거기 산 위에도 있어요. 그런 데가 이렇게 푹 파여서 막 자풀이 나 있고 비석이 옆으로 확 넘어져 있어. 뽑아버린 거야.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여러분 집은 비어 있으면 누가 들어가요? 사서라도 들어가. 그런데 희한하게 무덤에는 안 들어가더라고. 왜 안 들어갈 것 같아? 가본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 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찜찜하잖아. 웬만해서는 거기 안 들어가.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지. 웬만해서는 형편이 딱하거나 뭐 들어가도 이상 없겠네. 뭐 이 정도 돼야 뭐 모시겠지. 안 그러고는 안 들어가겠지.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무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어. 어른들 보니까 그런 분들 많더라고.
이제는 살집 마련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육신이 묻힐 그 산소 자리를 마련해 놓더라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재혼을 하니까 3명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려고 그러니. 염려가 되더니 아무튼 염려가 돼. 그것도 한 번만 더 한 게 아니고 2번 한 사람들 4명 가야 돼. 참 어쩌려고. 아무튼 그래. 자기 죽을 무덤,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더라고요. 만들어 놔.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잘 해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뼈가 먼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부정해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 다른 시신의 뼈가 있는데 거기에 내 시신이 들어가서 장사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나 죽거든 이 죽은 선지자 뼈 옆에 내 뼈도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볼 때 종교가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해 버리고 참된 선지자도 그 지경 안에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리고 말아요. 엉뚱한 소리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그 말을 사실로 믿은 그 선지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나를 이단에 빠지게 합니까?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길로 갔으면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시지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선지자가 물질이나 이런 데 현혹되어서 넘어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머물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걸 번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말씀하시겠지요. 생각해 보니까 너 배고플 것 같아. 너 여기서 먹고 자고 좀 쉬었다가 그냥 왔던 길 편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걸 번복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이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그 선지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릴까를 생각하고 살아요.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한테 들리도록 하셔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막 꿈에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말고 언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의 심령을 확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김영성, 너 왜 그따구로 사냐?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느 부분이 교만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하면 바로 우리한테 신호가 오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옆집 사람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린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린 그때 뭐라 그래야 돼? 나 아닌데 나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너 아니라고 하던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냥 덥석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전하는 자라도 항상 그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저게 정상으로 지금 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도 늘 검증돼야 돼요. 저게 사기꾼 아닌지.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젊었을 때 학교 다녔던 곳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야, 너 고등 사기꾼 아니냐? 그때 이제 아마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였던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지네들하고 학교 다닐 때 맨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놀러 다닌 거 뻔한데 다 아는데 갑자기 전도사 됐다고 여자 한 명 끌고 와가지고 차 타고 와가지고 지네들 만나고 술도 안 먹고 뭐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상했나 봐. 야, 그때는 이름 그때 이름이 김영석이었나? 아무튼 그래. 그 얘기하니까 야, 너 아무리 봐도 고등 사기꾼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연락처도 없어요.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정리가 되더라고. 사는 세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이 점점 멀어지더니 연락처도 나한테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정리가 자동으로 돼.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말이지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덜렁덜렁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산당인지 예배 처소인지 알지도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늘 검증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기성 있는 말을 하면 들으면 안 돼요. 누가 막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100배가 튀겨졌어요. 설마 막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저를 빨리 떠나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떠나가라고. 네? 누가 제일 빨리 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빠르겠지 뭐.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 하고 떠나겠지 뭐. 네? 늘 검증해 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것들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면 맞는 거야.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니네 목사님 예수님이냐? 한번 물어봐야 돼. 니네 목사님 하나님이냐? 물어봐야 돼.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맞는 거야. 이단에도 목사들이 천지예요. 신천지에 멀쩡한 신학했던 목사들이 천지예요. 돈 받고 간 사람들이 천지예요. 목사도 검증받아야 되고 목사도 늘 저울에 달려 있어야 돼요. 누구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늘 달려 있어야 돼. 그걸 누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상하다 싶으면 떠나든지 말하든지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될 걸. 뭐라고? 뻥치고 있네. 이 말 한마디면 어떻게 알았어? 이랬을 것 같아. 느낌에.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종교는 이미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종교적인 가치가 없어요. 정치에 이용당하는 순간 그것은 종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시대 배경에서 한 100몇 년 지난 쯤이에요. 100여 년. 우리나라 6.25가 몇 년에 일어났어요? 잘도 아시네. 6.25가 며칠 날 일어났어요? 6.25가 며칠 날 일어났냐고 물어보는데 6월 24일이요 이런 분 없겠지. 응? 6월 25일 날 50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2년 지났어요. 72년. 그런데 세대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 밥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가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경건을 돌아보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또 얼마나 신속한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